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만일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명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이 좋다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그러죠.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고 인사하죠? 굿모닝. 아이고 이렇게 영어를 잘하세요. 낮에는 또 뭐라고 그러죠? 굿 애프터눈 그러고 또 저녁에는 굿 이브닝 그러고 잠잘 때는 굿나잇 그러면서 하루 종일 굿이라는 이 좋다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하지요? 입만 열면 말끝마다 죽겠다 그럽니다. 졸리면 졸려 죽겠다. 피곤하면 피곤해 죽겠다.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또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그렇게 합니다. 죽을 때도 껄껄껄 하다가 죽습니다. 좀 더 그때 잘해줄 걸, 좀 더 열심히 살 걸, 더 잘 믿을 걸 이렇게 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꿔야 복을 받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을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로 바꾸겠다는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지요?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죠? 답이 이렇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답은 무엇이겠어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 지수를 높여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다 알다시피 유명한 본문이고 또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만은 저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큰 교훈을 받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대국을
총 한 번 쏴지 않고 칼 한 번 쓰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해방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정말 만입이 다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주자주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쭉 이렇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것만도 10번 이상이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민수기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민수기서는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이런 그 진영을 정렬을 하고 각 지파별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전쟁할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숫자를 계수합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는 그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에만 봐도 7번 이상이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7번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벌을 내렸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참 인내의 대명사라고 하실 만큼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실 만했다면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분명히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평이나 원망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잘 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짓습니다. 따라합시다. 불평은 죄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 또 뭐지요?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수없이 많은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삽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자주자주 생각하기를 내가 불평할 만한 환경이 되있고 불평할 만한 상황이니까 불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 불평과 감사는 환경 때문만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보고 오고 똑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두 종류의 사람이 한쪽에서는 극단적인 불평을 하고 한쪽에서는 최상의 감사와 긍정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저 시내산에서 1년 넘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남쪽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왔을 때 그들이 이제 모세에게 이런 건의를 하죠. 우리가 그냥 쳐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적군을 알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모세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습니다. 몇 명 되는 거죠? 12명. 그래서 그 사람들을 40일 동안 이스라엘 즉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오도록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그들이 그 땅의 정보를 자세하게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 어떤 성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무슨 채소, 과일, 무슨 일이 있고 길이 어떻게 생겼고 다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똑같은 지역을 똑같이 돌아다보고 왔는데 10명의 보고와 그 다음에 2명의 보고가 이렇게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사람의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요, 그들은 그 땅을 악평하여 13장 32절에 보면 그 땅을 악평하고, 그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삼켜 잡아먹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한 키가 큰 네피론의 후손 아낙자손들 거인들이 있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같이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여러분, 이 부정적인 불평이나 원망은 참 전염성이 강하고 파급력이 큽니다. 영향력이 큽니다.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에 쉽게 동화됩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웁니다. 통곡을,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와 우리 처자들이 다 칼에 쓰러져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그들이 이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아닌 자기들 마음대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오늘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무엇이냐 그러면, 옛날에 불신앙,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 교회 안 다닐 때가 더 좋았다, 차라리 옛날로 그 불신앙의 세상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회중들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옷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는 일이 가끔 있는데 그것은 아주 큰 죄를 짓고 회개할 때나 정말 가슴 아프고 통탄한 그런 비상사태에 옷을 찢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더라. 그리고 그 땅은 정말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니까 13장 30절에 보면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자, 다만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섬기는 지금 그 잡신들은, 우상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다니까 벌벌 떨고 지금 다 도망갔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자고 그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말을 듣지 않고 불신앙의 부정적인 그 말에 동화돼서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그때 위급한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최소한의 징벌은 내가 내리겠다. 그래서 그 내린 징벌이 뭐냐 그러면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해 온 것처럼 40년 동안 이 광야를 떠돌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도 늘 긍휼을 베푸셔요. 그래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했던 그 사람들은 죽지만은 그들의 후손들을, 다음 세대들을 남겨서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해 가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긍정적인 감사의 말을 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살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했고,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감사하는 말,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여요. 내가 파란 안경을 썼으면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보일까요?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보다 그 문제에 대한 이해나 해석이 더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불평할 수밖에 없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불평하고, 힘드니까 불평하고, 아프니까 짜증내고, 남편 잘못 만났으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자식이 속색이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다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에서도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평보다는 감사를,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된다는 생각을, 불신앙의 말보다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할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불평거리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다 못 믿을 일이에요.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이 못 믿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감사, 이것은 환경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불평과 감사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평과 감사는 믿음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을수록 불평 지수가 높아져요. 믿음이 작을수록 불평이 높아지고, 믿음이 커가고 성령 충만할수록 감사 지수가 높아져요. 여러분, 불신앙인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예요? 부정적인 사고예요. 불평하고 핑계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울어도, 그렇게 통곡하며 울어도 되지 않고 지금 기뻐하고 춤을 칠 일인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못 믿기 때문에 밤새도록 울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대접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돌을 들어서 믿음의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작으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고, 이렇게 불신앙의 행동과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크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십시오. 믿음이 크니까 감사의 내용들이 커집니다.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 땅은 우리 것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사람이나
성에 큰 것이나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환경하고 문제만 보이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나 문제, 상황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그 땅을 누구에게 주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그 땅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하게 여기시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거역하지 말고 사람들, 그 땅의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 이퀄 긍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이 아니요 하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성경이 예스 그러면 예스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연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땅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순종하면 우리는 들어간다 이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우리는 그 땅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긍정이 합니다? 아닙니다. 믿음 없는 긍정은 허풍입니다. 그것은 심리학입니다. 우리는 참된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은 믿음에서 나온 참된 긍정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믿음과 반비례하고 감사는 믿음과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클수록 불평은 줄고 감사는 많아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평은 줄어들고 감사는 더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자와 감사는, 불평하거나 감사하면 그걸로 그냥 불평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끝내시지 않아요. 아, 감사했구나 그렇게 끝내시지 않아요. 반드시 불평에는 불평의 열매가 맺히고 감사에는 감사의 열매 결과가 주어집니다. 오늘 불평하는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겠다고 하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가 80이 넘고 노년이 됐는데도 건강하게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지도 역할을 하면서 끝까지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쉽게 말하면 모세의 뒤를 위해서 지도자,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바로 갈렙이 되고, 또 여호수아 이후에는 사사시대가 오는데 첫 사사, 다시 말하면 첫 지도자, 첫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갈렙의 사이입니다. 갈렙은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갈렙의 사이가 온니엘이 첫 사사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대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손들까지 복을 받고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생각해도, 그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날마다 감사 찬양하며 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구원받은 복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나그네 삶이고 저 천국에서는 영원히 사는데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산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실제로 우리 일상에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추고 시험하고 훈련하신 것은 그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훈련하고 시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 불평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훈련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마침내는 그들의 믿음을 키우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이었는데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환난, 고난, 역경, 어려움, 힘든 일, 그것은 하나님이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고 훈련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간증하지요. 제 인생에 가장 어려웠을 때가 저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사다가 추방당했을 텐데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들은 거기 있고 나만 혼자 여기 있고 떠돌이 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갈 곳이 없어서 찜질방에서 자기도 하고 그런 서글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그런 때에 날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붙들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복보다, 세상의 복보다는 영적으로 복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욕심대로 다 해주면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지옥 갈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하게 여러분의 상황과 믿음과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그렇게 다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지나갔죠. 여러분, 수능 시험 끝난 친구들 신앙생활 잘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수능 시험이 그 시험이라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대학 가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키우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기업의 내쇼날의 창업자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쇼날 알지요? 큰 회사입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유명한데요, 그는 집안이 몰락해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자전거포 점원으로 일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온몸으로 살벌한 그 세상에서 기술을 배워서 나중에는 570개의 기업을 세우고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그 마스시다는 자기의 성공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3가지를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가난하고 또 몸이 허약하고 못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가지 약점 때문에 자신은 성공하고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불평의 조건을 그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조건으로 알고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했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서 몸을 아꼈고, 못 배웠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만들어서 배우는데 노력한 결과 그는 성공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스토톰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했습니다. 불평한 것이 죄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영국 격언에는 지옥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다. 의도적으로라도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도 어려울 때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암송하며 묵상하면서 불평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 목회 초창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 매주마다 감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천해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자꾸 감사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매주마다 감사헌금을 드리고, 액수가 크든 작든지 간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거기에다 그냥 빈 봉투로 내지 마시고, 제가 그 감사헌금 봉투들을 읽으면서 늘 기도합니다. 빈 봉투로 내지 마시고 거기에 감사의 제목이나 기도의 제목들을 쓰세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여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어렸을 때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되었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으로 완전히 인생을 망쳐버린 그런 여자였는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일기를 쓰게 됐어요. 매일 5가지 이상의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그것을 감사일기를 썼는데, 그 감사일기를 쓰면서 그 삶이 변했고 지금은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그런 여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감사일기 이거 훈련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질수록 불평은 줄어들고 감사는 커져갑니다. 더 큰 믿음으로 여러분의 감사의 지수를 상승시키는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은 불행과 정비례하고 감사는 행복과 정비례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해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합시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날마다 감사하는 가운데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